조동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강도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수요일 날에는요, 주일날 배운 말씀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복습하면서 다시 퀴즈를 풀어본다든지 적용하는 활동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으며 말씀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은요, 지난 3주간 배웠던 말씀을 복습해 볼 거예요. 원래 한 주 것만 해야 되는데 지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했었던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아 라는 주제를 했었어요. 우리 뽀로로 노래 기억하나요? 괜찮아. 네. 저만 기억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기억하리라 믿고 우리 괜찮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들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짧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친구들은 밴드에 답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올릴 때는요, 가능하면 손으로 적어서 그 적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차를 이동하면서 보고 있다, 어디 급하게 하느라 적을 데가 없다 싶으면 댓글로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손으로 적어서 사진 찍어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였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세웠고, 예수님 율법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그때 막 바닥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때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바닥에 글씨를 쓰셨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 둘만 남게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이 마지막 장면이 없었다면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야? 율법 다 어겨도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힌트 안 주면 못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너 죄 마음껏 지어도 돼. 그래, 가봐.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모르면요, 모르겠다고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좋겠군요. 요한복음 8장이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부족해도 괜찮아.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였고,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말씀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밥 먹을 때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서 딱 계산을 해보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는 떡 한 조각씩 줘도 절대 먹일 수 없어요. 라고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었죠.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곳에 있던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 갖고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 다 앉히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정말 거짓말처럼 남자만 5,000명 모였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린 그 다음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봤어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새벽에 아주 캄캄한 때에 파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게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라면,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래, 와봐.
베드로는 진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고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가던 중에 파도를 보게 됐고 바람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했니?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자, 강도사님 이걸 거꾸로 봤어요. 믿음이 작아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본다면요, 믿음이 작은 자였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 그 누구도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안드레가 갖고 나왔던 오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았지만요, 예수님께 갖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 그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각각 어떤 제자들의 반응이었는지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족해서 안 돼요. 이 말을 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이거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자,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부족해서 안 돼요.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네, 잘 기억하면서 누가, 어떤 제자가 한 말인지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달라도 괜찮아. 이거는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된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따로 살아야 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을 피하거나 그 사람과 만나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와 만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나병 환자에게 불법으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계신 거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손을 대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곳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냐? 말씀만 하시고도 그냥 고쳐주신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똑같은 나병 환자 고쳐주실 때도요, 야, 너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확인받아. 그냥 말씀하셨을 뿐인데 다 나았었다고요. 근데 굳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 걸까요?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들조차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했었죠. 그들에게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이 문제는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3주간 배웠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달라도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원하고요. 작은 것이라도 내 기도가, 내 전도가 작다고 생각해도요, 그거 갖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다른 친구들, 나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도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며 달라도 괜찮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문제 풀어서 밴드에 꼭 올려주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